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인사이드 초이스 믿음의 나침판을 켜라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단호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채소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고수. 정답입니다. 혹시 고수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고수 좋아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동남아를 좀 갔다 왔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고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걸 먹으면 무슨 맛이 나냐면 화장품 맛이 나요. 화장품 맛이. 그래서 몇 번 도전을 하다가 이건 내가 먹을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수를 그냥 빼고 먹습니다. 쌀국수를 먹을 때. 그러면 이건 뭘까요? 치두부. 치두부 혹시 먹어본 사람? 여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치두부 냄새는 혹시 맡아본 사람? 네,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국이나 대만 가면 이 치두부가 또 있죠. 근데 가까이만 가도 그 냄새 때문에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약하기도 하고 그러하죠. 그러면 이 음식은 뭘까요? 우리 필리핀 다녀온 친구 뭘까요 이게? 두리안요? 네. 그렇죠. 발롯이죠. 네, 발롯이라고 하는 부화하기 바로 직전에 닭이 되기 전에 치킨이 되기 전에 뭐라고 표현해야지? 병아리가 되기 전에 삶아서 이걸 보양식으로 먹어요. 근데 여러분 치킨은 좋아하죠? 치킨은 좋아하지만 아마 이거는 아마 먹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저도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 스루스트레밍이라고 하는 청어입니다. 청어. 스웨덴 음식인데 요거는 그 캔에 담겨져 있는데 이걸 열 때 이게 국물이 튀거나 그러면 냄새가 나서 역겨우니까 어떻게 따냐면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이렇게 딴다고 이야기도 해요. 근데 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은 어떤가? 이 과일은 어때요? 두리안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있죠. 네. 근데 처음 도전했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부터 좋았어요. 대단한 친구예요. 저도 2000년도에 그 천명선교사에 가서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가기 전에 그 젠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곳은 민다나오 쪽인데 과일이 많아요. 근데 이 두리안이 저렴하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선교사들끼리 한번 먹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두리안을 사가지고 먹는데 와, 세상에 이러한 냄새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는데 그 주변에 이 두리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러한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먹지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네, 지금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천명성에서 갔다 왔는데 이제 목회를 나왔는데 어떠한 목사님이 이 도전을 해봐라. 근데 그냥 바로 먹지 말고 좀 얼린 것을 먹어봐라. 그러면 좀 나을 것이다 라고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과일이 됐어요. 인도네시아 가면 이 카페가 있습니다. 두리안 카페예요. 가면 두리안이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골라요. 추천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이 두리안을 까가지고 갖다 줘요. 그래서 먹어보고 맛이 없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다시 바꿔줍니다. 아직도 군침이 나네요. 먹어보니까 아니까 이제 이 두리안만 봐도 먹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 시편에 보면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여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 느낌이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방금 목사님이 이렇게 낭독을 했는데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나요? 혹시 발표해 볼 친구 있나요? 방금 이렇게 누군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셨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그래요. 혹시 또 다른 친구 어떠한 느낌 받았어요?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록한 찬양이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정말 희망에 차서 뭔가 그냥 구원을 받았기에 또한 뭔가 정말 희망에 차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지요. 이 시편 34편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 제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뭐 하다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에요. 근데 조금 느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다른 나라 왕이 앞에 가서 미친 척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정말 희망에 찬 그러한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내용을 잠깐 짧게 설명을 하면 이 다윗이 누구를 피해서 도망을 다녔어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어요. 도망 다니다가 도저히 갈 곳이 없어서 어디를 갔냐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블레셋에 있는 5지역 중에 하나인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드 하면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가드 사람 누구? 가드 사람? 또 블레셋 하면 누구? 골리앗. 골리앗의 고향이 여기예요.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가다가 어디까지 지금 도망간 거예요? 자신이 적군을 죽였어요. 장수를 죽였어요. 근데 그 나라까지 도망간 겁니다. 근데 왕의 앞에 이제 손님이 왔으니까 왕의 앞에 데리고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 앞에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라고 하는 노래들과 여러 가지 수근거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왕 앞에 섰는데 이 왕이 나를 정확하게 알면 어떻게 하겠다? 나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거기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까? 고민을 하다가 뭐 해요? 미친 척해요. 문을 박박 긁고 침을 그냥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그냥 적실만큼 그렇게 침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왕이, 이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데리고 올 놈이 없어서 이런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쫓아내라 라고 해서 다윗이 쫓김을 당한 다음에 기록한 시편이 시편 34편입니다. 조금은 의아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이 피하다가 피하지 않아야 할 곳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자리에서 다시 깨닫게 돼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실패는 뭐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그늘이 영혼을 에워쌀 때, 빛과 지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한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 고난의 순간에 다윗은 누구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나침반이죠.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북쪽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쪽에서도 이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요. 제가 이쪽에서도 나침반은 북쪽을 가리켜요.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선교지인데요, 2000년도에 인도네시아 와메나라고 하는 곳에 다녀오게 됩니다. 근데 이곳은 뭐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 세계 3대 오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도착하기 20년 전에, 30년 전에도 그 부족끼리 전투를 하면 인육을 먹었던, 그리고 제 파트너의 아버지가 추장이었는데 제 추장 그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아버지도 혹시 사람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전에 먹어본 적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도착을 해서 방문을 하죠. 방문을 하는데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악수를 했어요. 근데 남성분들은 별로 이상한 느낌을 안 받는데 할머님들하고 어머니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손에 자꾸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뭐가 느낌이 정말 이상해서 한두 분만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악수하는 분마다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악수하는데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냐면 어머님 손마디가 없어요. 오른손에 보면 이렇게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마디가 없는 거예요. 왼손을 보면 왼손에 한 두세 개의 손마디가 없으시죠? 그래서 내가 너무 의아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파트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악수를 하는데 어머님들의 손가락이 이렇게 많이 잘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왜 그러느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파트너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갔을 때는 그게 없어진 문화이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 이 지역이 오지 중에 오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 어머니의 손가락을 하나씩 이렇게 잘랐던 거예요. 이게 잘못된 문화지요. 없어져야 할 문화고, 뭐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머니의 뭐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십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피하지 말아야 할 곳까지 간 이후에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은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정말 어둡고 정말 두려운 순간이고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어둡고 우울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경험을 통하여 설명을 하는데,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 가운데로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을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보자라고 다윗이 청중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는 3인칭으로 표현했지만 다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앞에 갔다가 자기의 목숨에 위험을 느꼈을 때 미친 척하며 살 길을 위해서 잔머리를 굴리면서 살아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러웠는데 분명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했을지 쫓겨나서 기도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여기에 간구하다라고 하는 뜻은 찾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찾음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여기까지요. 다윗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여러분들이 자주 가고 좋아하는 맛집 있나요? 지금 뭐 좋아해요? 샤브샤브, 봄다마? 아니요, 다른 샤브샤브. 네. 제가 연합회 오니까 봄다마를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네. 샤브샤브를 좋아하고, 뭘 좋아해요? 쉑쉑버거. 네. 또 뭐 좋아해요? 회전초밥. 네, 우리 친구는 양평의 뷔페. 네. 본인이 먹어보고 맛있는 데는 여러분들 소개해요? 다른 친구에게? 안 해요? 네. 제가 전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전주하면 뭐가 떠올라요? 비빔밥 맛집이죠. 근데 전주 사람들은 비빔밥을 안 먹습니다. 다른 걸 먹어요. 다른 거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근데 가끔 전주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전화가 와요. 정말 오랜만에 전화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뭘까요? 전주 가는데 맛집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거 딱 이렇게 보내주죠. 근데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니까 이곳에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느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내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다메섹에서 만났죠. 그렇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완전히 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나침반을 들고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을 그대의 짐꾼으로 삼고 신앙적인 것들에 더 철저한 경험을 구하라. 그대들이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고아인 한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부모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 친구에게 뭐 하라고요? 예수님을 너의 짐꾼으로 삼아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을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제 다윗이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상에 무신론이 존재하는 가장 큰 원인은 입술로는 예수를 인정하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의 생활 방식으로 그분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여기는 이유이다. 여러분들은 다른 친구들에게 모본을 보이고 있나요? 어때요? 지금 예배의 자세에 모본이 보이고 있나요, 친구들에게? 아, 그래요. 네. 우리 친구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친구들에게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볼게요. 여기에 보면 흰색 옷을 입은 여성들이 있고 검은 옷을 입은 여성들, 아는 친구는 조용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패스를 합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만 패스를 해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은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만 패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건 뭐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느냐, 정확하게 세는 친구는 목사님이 내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친구는 조용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자, 흰 옷 입은 여성은 동영상에 공을 몇 번 등장하는 패스하는지 한번 여성 살펴보세요.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1, 2, 3 이제 세보세요. 자, 몇 번? 우리 가운데 남자친구 16번 정답입니다. 야, 목사님이 내일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러면 혹시 고릴라를 본 친구 있나요? 고릴라를 본 분, 우리 남학생들, 우리 학생들은 좀 봤나 봐요.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또 뭐가 있었을까요? 커튼 색깔이 바뀌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예,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검은색을 입은 사람은 한 명 밖으로 나갔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영상으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숫자 세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커튼 색깔이 빨간색입니다. 지금. 네, 지금 고릴라. 네. 커튼 색깔도 바뀌었어요. 한 명 나갔습니다. 이러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왜 몰랐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었죠. 네. 다른 곳에 집중하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혹시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말을 혹시 아나요? 양쪽 귀에 이어폰을 이렇게 끼고 있으면 한쪽은 음악을 틀고 한쪽은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틀어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나중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막 같이 듣다가 헷갈려 하다가 나중에는 원하는 것만 듣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걸 들어요. 내가 음악에 더 관심이 있고 좋으면 음악을 들어요. 한글로 이야기하다가 영어로 이야기해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한쪽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나침반이 한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인식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의인은 고난이 조금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이 조금 있었어요? 아니면 많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거 쉽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연밀방일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이 뜻이 뭘까요? 그렇죠. 하늘을 얻으려면 하나를 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사마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어렸을 때의 일인데요. 여기에 보면 독이 이렇게 큰 독이 있죠.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한 아이가 위에서 놀다가 이 항아리에 빠지게 됩니다. 주변에서 보고 있던 어른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밀어서 꺼내야 되느냐, 아니면 위로 올라가서 끄집어 내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는 거의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마광이 어땠어요? 돌을 들어서 그 항아리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나요.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다가 더 큰 것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뭔가 하나를 또 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달콤한 유혹들이 있기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꼭 붙잡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호남 앞에 어린이부로 부장으로 있을 때 CMM 어린이 해외 선교사 훈련을 하게 됩니다. 혹시 다녀온 친구 있나요? 우리 친구는 네. 우리가 어디를 갔냐면 그 당시 이제 캄보디아로 갔어요. 근데 경유를 해서 갔습니다. 캄보디아로 갔다가 이제 그 봉사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홍콩에서 문화 체험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기로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 표를 누가 끊어줬냐면 충청 앞에 한 목사님이 여행 관련해서 일을 잘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이 표를 끊었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이제 무사히 다 마쳤어요. 정말 이 아이들이 뭐 특별한 문제 없이 정말 귀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 마지막 비행기만 타고 돌아오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데리고 아침 일찍 뭐 한 8시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침 일찍 한 뭐 5시 경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발권을 하려고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그 티켓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직원이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분명히 그 표를 끊었고 이걸로 해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보는데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와서 이렇게 살펴보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기간이 지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이제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표를 끊어줬는데 저희는 1월 달에 갔는데 11월 비행기를 끊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름만 보고 날짜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이들 다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와야 되는데 부랴부랴 막 여기저기 알아보고 막 속은 타들어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뭐 여기저기
전화도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기도 하고 이제 간신히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그 같이 간 선생님이 저하고 저 포함해서 4분이셨는데 3분 비행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돈을 아껴야 되니까 3분은 먼저 가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먼저 가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저만 남은 거죠. 거기에 이제 제일 큰 아이를 하나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니까 너 공항에서 아이들하고 잘 좀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비행기 이미 제 짐은 붙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시 꺼내야 되니까 뭐 아무튼 그러한 일을 한 2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서 비행기 표도 끊고 뭐 짐도 다시 찾고 그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 시간에 아이들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었으면 정말 멋졌을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었냐면 숨바꼭질 하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누가 해결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알아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전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제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뭐 했냐면 숨바꼭질을 같이 했어요. 근데 내 평생에 그렇게 재미있는 숨바꼭질은 처음이었어요. 홍콩 공항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자아이들이 남자 화장실 가기도 하고 뭐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재미있게 숨바꼭질을 이렇게 했어요. 이 아이들은 목사님만 믿으면 됐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 나침반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나침반이 한 곳을 가리키듯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